목사님이 이미 벌써 말씀하셔서 나이를 90살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지금 보실 때에 몇 살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그걸 제가 퀴즈로 삼으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내가 지금 몇 살 먹어 보이나? 근데 목사님이 이미 벌써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퀴즈에서 제하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제가 무슨 인물이 잘나고 제가 아는 게 많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저를 불러 쓰시겠다고,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아니고 원로 장로이기 때문에 설교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간증하러 왔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것을 증인되어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겪어온 신앙생활, 제가 체험한 신앙생활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간증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성이 흑성이에요. 제 성이 삼씨라고, 우리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힘이 가장 센 사람 삼손이 있지요. 삼손. 근데 저는 이제 그 삼가가 아니고 숨풀삼자를 쓰는 삼씨입니다. 박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배씨가 있고 그런데 저는 삼씨거든요. 박씨보다는 삼씨가 더 낫지요. 여러분, 산에서 캐는 산삼, 그 씨가 얼마나 값이 있고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삼씨라는 성을 가졌는데, 그 성을 갖게 된 동기는 제가 창시를 했어요. 창시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삼씨, 제가 시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슬하에 자녀가 5남매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손자, 손녀들이 이제 생겨나서 식구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 이름이 두이자 날출자예요. 그래서 두이자 날출자,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가운데에 두 번 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에서 사중복음이라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 중생, 거듭난다. 근데 제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은 이출이라는 이름이 나는 그렇게 좋은 이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성경적으로 풀고 보니까 거듭났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무시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도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역시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너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다시 말해서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삼시의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오늘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고 간증을 하러 왔거든요. 제가 겪은 얘기를 한 점도 거짓 없이 그대로 여러분 앞에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지극히 부족하고 우준한 사람을 이곳에 서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쪼록 허물 많은 저는 가리워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간증을 듣고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궁창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성전 안에 계시다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외에 제가 만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 어디서 과연 만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71년 전, 그러니까 제가 90살이라고 했으니까 71년 전이면 19살 먹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19살 총각으로 아주, 지금은 이마가 벗어지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볼품이 없지만은 그때는 아주 인물 좋고 예쁘다고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따르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뽐내가면서 아주 그냥 내 육체를 자랑해가면서 그야말로 아주 마을에서 이렇게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동네 사는 아가씨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했는지 그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다니면서 연애를 하는데, 이게 이 세상이 다 내 세상인 줄 알고 그냥 참말로 내가 아주 잘난 데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그냥 세상을 보내는데, 하루는 우리 동네에 자그마한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부흥회 한다고 저를 그저 나와달라고 하도 초청해서 제가 한 번은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다 저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삼아서 목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만 알고 저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 그렇게 비방하고 목사님들을 흠뜯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서 19살 먹던 어느 시간에 갑자기 내 몸에 지병이 하나 왔어요.
그 병이 뭐냐면은 새끼발톱에서부터 고름이 생겨가지고 흠집이 나더니만은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도 안 낫고, 아프기를 얼마나 아프냐면은 이게 그냥 칼로 그냥 심장을 쑤시는 듯이 칼로 그냥 배를 갈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면서 이제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병원을 논산도 가보고 부여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큰 병원이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이. 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큰 병원을 가야겠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가산이 어려워가지고 병원비가 없어서 쉽게 큰 병원을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어떻게 추선해가지고 병원비를 마련해가지고서 저 전주 예수구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 전주 예수구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병원을 찾아갔지요. 우리 어머니하고 그냥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들이 이거 어쩌고 사진 찍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나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지금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그냥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제가 그때 19살이었으니까 젊은 청춘 총각인데 그 나이에 죽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옛날 속담에 사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불행하다고. 그래서 그냥 의사를 붙잡고서나 살려주세요 하고서 막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사는 길은 다리의 허벅지를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발가락, 새끼발톱, 이쪽 오른쪽 새끼발톱 마디 하나가 고름이 잡혀가지고서 새카맣게 타두르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통증에 발로 다리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은 여기 심장을 칼로 쑤시는 것 마냥 그렇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서 방에 이게 따뜻한 방에도 앉지도 못하고서나 앉을 게 책상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걸 이렇게 놓고서 그 위에다 가서 요를 깔고서는 거기다 가서 가슴을 얹고서나 발을 이렇게 붙잡고서 그걸 주물럭거려야만 통증이 위로 조금 올라오는 것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허벅지를 끊으라는데, 그러면은 나서가지고 고무다리를 하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정 살고 싶으면은 허벅지 다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19살 총각의 몸으로 한참 혈기발광하고 세상이 내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늘에서 청천벼락이지, 그런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청천벼락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생각도 못해서, 나는 지금 19살 먹은 총각으로서 내가 이 허벅지를 끊고 사느니 그냥 내 다리 가지고 가서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병원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서 나왔는데 간호사들이 막고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은 죽으니까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차라리 내가 허벅지까지 다리를 끊고 고무다리를 해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는 병원을 뛰쳐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여관집을 찾아 들어서 그날 밤 하루 저녁을 거기서 날을 새는데, 지금같이 교통이 좋은 게 아니고 그때는 교통이 나빠서 집에 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관집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 여관집에서 밤을 새는데, 둘이 어머니하고 붙잡고서 한없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울고, 나는 우리 어머니 붙잡고 울고, 우리 어머니는 어쩌면 좋냐고, 내가 이 나이에 이게 웬일이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저도 어머니를 붙잡고 딸을 세워가면서 밤새도록 목이 메게 울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다리를 끊고 사느니 차라리 가다 와서 수면제라도 사서 집에 가져와서 한꺼번에 털어먹고서 자는 듯이 죽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해서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통할까. 그래도 그때는 아마 조금 효도하는 생각이 있었던가 보죠. 우리 엄마를 붙잡고 내가 한없이 울다가서 나를 지새고서 그 이튿날 집을 찾아오는데,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살라고 가서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환자가 달라고 하니까 딱 2알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알을 가지고 집에를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날마다 아이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밤을 지새가면서 그 아픈 다리를 주물러가면서 나를 지새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뒤에 길이 있었는데 내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플 수가 없고, 그렇게 내가 밤을 지새가면서 울어가면서 나를 세워야 했어요. 그 1년쯤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또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 되겠다.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풀약이라도 잡고 싶다는 속담이 있죠. 한 1년쯤 지난 게나, 이거 내가 차라리 죽느니 허벅지 이만치 다리라도 끊고서 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다시 그 전주 예수교병원을 2번째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애원을 했지요. 허벅지는 넘어오고 무릎 밑으로 거기를 좀 잘라서 나를 좀 수술을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요. 그랬더니 거기는 잘라야 안 낫고 고통만 당하고 병원 위신만 떨어지니까 거기는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고지보기를 이 허벅지 위 반뼘 남겨놓고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병원실에 들어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때마침 제 생일날이었어요. 공교롭게 그 생일날 아침에 수속을 밟아가지고 수술실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다리를 허벅지를 이만치 끊으려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저는 마취를 당해서 누워서 마취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어떤 생각이 가지냐면은 내가 다리를 끊겠지. 내 다리가 자꾸 깨어나면은
없겠지, 한 다리가. 그러고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침에 들어갔는데 수술 끝나고 눈을 뜨고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밤 9시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밤 9시에 깨어나가지고 가만히 정신을 차려서 증험을 해보니까 다리가 두 쪽 그냥 있는 거예요. 야, 다리를 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리가 그냥 있을까? 그런데 이쪽 오른쪽 배, 여기가 지진도 못하게 그냥 엄청 아픈 거예요. 사진이 없나? 그게 제 수술한 자리, 아마 거기에 이제 이 반창고로 여기를 이렇게 두드러기에 붙여가지고 여기를 싸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튿날 의사들이 이렇게 순회를 할 적에 제가 물었어요. 어찌 된 겁니까? 제 다리를 끊기로 해서 수술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다리는 그냥 있고 여기가 이렇게 아픕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젊은 사람이고 또 그마치 끊기는 너무 아까워서 담당 의사하고 이렇게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의한 결과 그러지 말고 이 등 쪽으로 가는 여기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동맥을 갖다가 이렇게 꽉 오므려주고 안 가지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그 신경을 떼어내보자. 그러면은 동맥 혈관이 넓혀져 가지고 피가 순환이 잘 되면은 낫는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의사들끼리 협의해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안 끊고서 이 등 쪽에 가서 배를 갈르고서 등 쪽에 가서 그 신경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다리를 끊기는 너무 아까워서 자기네들도 그 등 쪽에 가서 신경 수술을 했다는데 제 배가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 반달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먼지까지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배를 갈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속에 있는 모든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손이 들어가서 수술을 등 쪽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등을 갈르고서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사나흘 되니까 이제는 여기 더 있어봤자 그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집에 가서 몸 보시려고 잘 하고 있으면은 이제 피가 순환이 되면은 낫을 테니까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밥을 뽑고 퇴원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제 낫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집에서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서 그냥 밤을 지새워가면서 울어가면서 그렇게 맨날 며칠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더군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깥을 못 나오고 오줌통 소변을 다 우리 어머니가 받아냈어요. 그 3년 동안을 그러고 지내는데 그때 1년이 있어도 안 나서 2년이 있어도 안 나서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그 병원을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10사람을 수술하면은 다 낫는 게 아니고 8사람은 낫는데 2사람은 안 낫을 수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안 낫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요. 자기네들은 기술을 다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낫고 안 낫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손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그 아픈 다리를 끌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울어가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에 성경책이 한 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고 막 소리 지르고 날 새는 것보다는 성경책이나 읽자.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책이 쪽복음이 있었고 구약까지 있는 전서가 있었는데, 그놈을 이제 처음에 쪽복음을 28번을 읽었어요. 그냥 눈만 뜨면은 그냥 아이고 소리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책만 계속 읽었어요. 한 번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두 번 읽으니까 들은 얘기도 같고 알만도 하고, 세 번 읽으니까 이게 조금씩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8번을 읽고 나니까 그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리어 주옵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은 소리 못 지르게 자꾸 말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소경이 성경책에 보니까 그 두 소경이 깨끗이 나왔어요. 야, 이거 나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구나.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 28번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적을 행한 것, 병 고친 것, 뭐 이런 역사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 가슴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 말씀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이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확신이 오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서는 야,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할 줄 모르는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울어가면서 기도를 하다가서 내가 빈몽사몽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게 아마 입신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잠든 순간에 꿈처럼 제가 이제 그 환상이 보이는데, 세마포를 입은 어떤 분이 딱 나타나더니 나한테 와서 그 아픈 상처를 이렇게 얼마나 아파서 고통스러웠느냐 하면서 고기를 만져주고서 떠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깨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런 게, 내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참 이상하다. 꿈에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다녀가서 내 아픈 상처를 만져주고 갔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 이상하다. 그러고서나 엄마하고 붙잡고서 막 한없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깨끗하게 안 아프고 낫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때부터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더니만은 확신이 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나 보다. 그때부터 3년간을 그렇게 병구석에서 방에서 소리 질러가면 날새가면서 오줌통 받아내던 내가 3년 만에 그렇게 병을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작대기를 짓고 3년 만에 바깥을 나와 보니까
산천초목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이제 작대기를 짓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게 이제 수곡교회였는데 지금은 해천교회고,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가 거리가 2.5km. 작대를 짓고 거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결심하고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점점 차차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작대기를 놓고 그냥 이제 걸어서 쩔뚝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곡교회를 제가 이제 한 2년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제 몸이 자꾸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가 어느덧 26살이 되더군요. 근데 그때 이제 노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총각인데 장가를 갔어야 하는데, 내가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났으니 누가 나한테 시집 온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장가를 가고 싶은데 처녀가 있어야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외사촌이 경찰이었는데, 저 한산 모시로 유명한 한산 그 마산면에서 그 지서에서 근무를 하는 외사촌이 그 마산의 마명교회에 참신한 아가씨, 교회를 잘 다니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 아가씨를 한번 보려냐고 그 형님이 와서 나를 권하더라고. 형님이 말씀하는 것이면 가야지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선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양옥선 권사님이었는데, 양옥선 그 처녀가 주일학교 교사였어. 그런데 이제 내가 신앙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나한테 시집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반드시 병색을 놓아가지고 이제 작대기만 버리고 쩔룩거리고 걸어다니는 시절인데, 그 아가씨가 나한테 시집을 온다고 그래서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내하고 그럭저럭 살림을 읽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제 가정이 아주 형편없이 가난했어요. 제가 재금 날 적에 쌀 2마리를 가지고 재금 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가 건강이 회복되면서 이제 가정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41살 먹던 해에 큰아들 하나 낳고 첫째 딸 이제 남매를 낳고서 그렇게 지내다가서 제가 41살 때에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41살에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그 해가 1975년도 5월 25일 날, 그날 제가 이제 장립을 받아가지고 장로가 돼서 이제 가정생활을 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장로가 되면서부터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가난한 살림이 자꾸 가정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뭐 쌀도 들어오고 막 돈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논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매를 낳아가지고서 아주 알콩달콩 살고 이제 재미있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가 60살 먹던 해, 우리 충남 지방의 장로회가 회원이 323명인데 그 323명 중에 제가 그때 장로회장을 역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지방 내에 있는 교회가 78교회, 그 중에 우리 해천교회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장로회장이 되면서 거기가 이제 청양군, 부여군, 논산군, 그렇게 3개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충청남도 지방인데, 거기 이제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방을 순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초라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새로 지어가지고 번뜩번뜩하고 교회들이 뭐 아주 그냥 널찍하고 큼직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을 때 그냥 가난하게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집터 옆에다 가서 교회를 지었는데 벽돌을 빼서 지었는데 그야말로 제일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우리 교회를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서 제가 이제 그 병주를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웬일입니까? 이게 또 이상한 일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아껴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대하게 서요 그러네요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손들고 나의 소원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오던 과정 중에 또 난데없이 제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병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선 지 딱 15년 되던 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맺다고서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해 주었더라.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 그렇게 나서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또 난데없이 그 병이 재병이 돼가지고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그래서 또 병원을 가보고 약을 보고 그런 것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때는 예수기병원이지만은 요 재발했을 적에는 서울대학병원,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손꼽는 서울대학병원을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주선해 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가봤습니다. 싣고 오고. 그랬더니 역시 거기서 뭐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진찰을 하더니 나중에 나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역시 똑같은 얘기요. 전주 예수교병원 마냥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했지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지금 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이니까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것이나 실컷 먹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거든 그때 하나님 나라나 가시오. 그 병원에 청천벼락 같은 그야말로 또 그런 날벼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이 캄캄해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눈물로 막 그야말로 그냥 콧물 눈물 흘려가지고서 앞이 안 보여서 그냥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에까지 그냥 제가 실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차라리 내가 총각적이 다리를 끌어나올 적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차라리 죽을 것을 왜 살아나가지고 내가 다시 시한부 인생이 됐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나를 또 이렇게 들볶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불러서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떠올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관리하시고 너를 책임지시오. 그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곰곰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떤 관상수를 키우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관상수를 키우는 사람이 나무를 전지하고 그 철사로다 이렇게 막 꽈서 이렇게 그냥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관상목을 키우듯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관상목 같이 또 가지치고 막 그놈을 철사로 엮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그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내게 시험이 닥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적이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거든요. 그때 매 맞는 자녀들이 어느 날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고 빌고서 부모님 품에 딱 안겨버리면은 더 이상 매 때리는 부모가 없대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할 적에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자꾸 하나님 벗어나면은 더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된다.
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내가 살 길이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데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리다고 결심하고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제 7장 4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적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둥이 넷이 아람 군대에 쌓였던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서 그 성중에 들어갔던 일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결심을 하고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집터에다 지었기 때문에 가까워요. 한 3m까지밖에 안 돼요. 바로 문 앞에요. 그래서 거기다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요를 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막 거기서 사흘 동안을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여서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큰아들하고 큰딸하고 지금은 5남매인데 둘 낳았을 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이제 우리 양권사가 제 부인이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이러느냐고 집에 가자고 나를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중단해야 되느냐 집에 가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그래도 죽고 살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단심판을 걸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금식 기도를 계속 들어가려고 우리 식구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작정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기도하다 죽으면은 전국 갈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면은 살아서 나올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식구를 불러가지고서 그 우리 동네 뒷동산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그 토굴이 무슨 토굴이냐면은 옛날 병역 기피하는 기피자들이 숨어서 사느냐고 만들어 놓은 토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그 토굴을 잘 다시 흙을 파내고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집을 두툼하게 깔고 요하고 이불하고 등잔하고 성경책하고 그렇게 좀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식구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그 토굴을 잘 다듬어 가지고 내가 작대기를 짓고 거기를 쫄룩거리고 그 토굴 속을 들어갔습니다.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서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토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울며 불며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나흘 지나 닷새 지나 엿새 지나니까 배고픈 기가 살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배고픈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머리가 더 초롱초롱하고 총명하고 아픈 곳은 여전히 아프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매여서 혼자 토굴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여기서 죽어서 나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서 막 하나님 앞에
그 토굴 속에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막 그냥 혼자 토굴 속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서 날짜가 18밤, 그러니까 18일 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8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등불을 켜놓은 채 이렇게 잠을 깨가지고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시려면은 여기서 죽어나가게 해주고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면은 기도하다 죽으면은 천국을 갈 테니까 하여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그 토굴 앞으로 큰 횃불 같은 불덩어리가 하나 훅 하고 토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내 몸이 후끈 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등 쪽에서부터 그 후끈 온 것이 이 팔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돌면서 온몸을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게 뭘까?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부터 얼마 안 있다가서 아프고 고름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피고름이 나가지고 막 엉겨 붙었는데 거기 들어갈 적에는 죽을 심 잡고 들어갔으니까요. 약도 안 바르고 막 그냥 고름이 그냥 피고름이 거기가 막 엉어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졌는데 그것이 말랐더라고요. 말라가지고서 따그레기 마냥 까무소름하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내가 믿어지는 것은 아픈 것이 가라앉았어. 아픈 것이. 그러니까 그 아픈 상처가 이제 그야말로 새카맣게 이렇게 따그레기가 지기 시작하는데 사흘이 지나서 21일 만에 작대기를 짚고 들어갔던 사람이 깨끗하게 나서가지고서 제가 이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병이 나아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또 오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안락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 세월을 지내다가 보니까 제가 68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70이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68살 먹던 해에 내가 이거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초라해.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만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는 거로 너는 못 짓는다. 그래서 그 아들 다윗 솔로몬이 교회를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내가 지어놓고 은퇴를 하던지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일 초라한데 이래서야 쓰겠나.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농촌에는 농가목돈이라는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농협에서 아주 이자를 비싸게 주고 그리고 또 그 보조금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천만 원짜리 농가목돈을 들고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교회를 새로 세 번째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생전에 이제 교회를 성전을 짓고 다시 제가 교회 헌당을 하고 내 이제 70 은퇴 원로장로로 추대를 받아야겠으니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서예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붓글씨로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서 우리 집 그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달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 짓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광고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제 동가목돈 보험을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질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때 되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막내 아들하고 가운데 딸하고 지금 참석했습니다마는 5남매가 있는데 그 5남매를 교회 건축하는데 참여케 하면은 교회는 교회들 잘 지어서 좋고 그 자녀들은 축복받아서 복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떠올려 봤더니 이삭이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노아가 셈, 함, 야벳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야,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5남매를 하나씩 축복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예를 좀 했기 때문에 붓글씨로 제가 써가지고 액자를 5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5남매들에게 큰아들은 큰아들에 관한 축복 기도문, 또 막내아들은 막내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문, 그 여기 참석한 우리 가운데 딸에게도 축복 기도문을 만들고 해가지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는 날인데 자녀들이 다 모이잖아요, 명절서로. 그때 그 액자를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내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그 액자에다 쓴 대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200만 원씩 헌금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제 말을 잘 순종하고서나 200만 원씩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 바치더라고요. 그래 5남매가 1,000만 원을 갖다 바치고 여기 참석한 가운데 딸이 그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데, 야, 가운데 딸은 나중에 100만 원을 또 해갖고 왔어요. 지금 이제 100만 원 별것 아니고 200만 원 별거 아닌데 그때 그 성전 지을 적에는 지금 한 100만 원에 1,000만 원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돈을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우리 시골에 누가 이렇게 뭐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인들이 그 헌금을 그렇게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가 목돈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다른 큰 교회에서 약한 교회 돕는다고 교회 짓는데 1,000만 원씩 또 2,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약 한 2억이 넘게 모금이 돼가지고 그는 가지고 교회를 지금 있는 교회를 3번째 잘 지었답니다. 이런 때 박수 한번 쳐야죠. 교회를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없이 헌금을 묵은 것이 없었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농가 목돈을 들고 또 건축 헌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한 2억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냥 시골 교회로는 그냥 으스름하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오남매가 그렇게 헌금하려고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때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남매가 다 잘 살도록 부유한 가정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요, 교회 짓는데 헌금하면은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참석한 가운데 딸, 나중에 100만 원 더 갖고 온 그 딸은 그 남편 사위가 부동산을 사놨대요. 돈 조금 여유 있는 것으로. 그랬더니 그 부동산 값이 점점 올라가지고서 10배가 뛰었대요. 10배가.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소득을 얻었다고 100만 원을 더 갖다 바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더니 그 오남매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다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오남매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대전에 사는 막내딸은 약 지금 돈으로 300억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제 큰아들은 중국 삼성전자 지사로 나가가지고 7년 동안 지사로 생활하는데 거기서 돈을 왕창 벌었지요. 그리고 우리 큰딸, 큰 사위네는 인쇄기계를 사원 한 50명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때 동남아로 나가서 기계를 많이 수출해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막내 아들이 참석했습니다마는, 막내 아들은 건축학교를 나와 가지고 지금 건축소장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잘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갈 적에 한 번은 대전서 이제 내놓으라 하는 건축업자들이 우리 아들을 이제 너무 건축을 잘한다고 소개해가지고 저 충북 제천에서 스카우트 해갔는데 거기서 그 사장님이 1억짜리 차를 사줬대요, 공짜로.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월급이 약 한 700만 돈? 그렇게 한 달에 월급을 타고 지금도 현장에서 건축소장으로 그렇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매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얘기가, 삼장로님네 아들, 딸들은 다 축복받아가지고 예수 잘 믿고 그래가지고 아주 다 잘 살고 부자 됐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한 것도 싫고 부한 것도 싫고 그저 적당히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은 거면은,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서 싫고,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까 봐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부자도 싫고 가난도 싫고 그저 다 먹고 살만치면 주시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이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영납시 그렇게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 먹을 만치만 지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사는데, 제가 지금 농사채가 한 5,000평, 밭이 한 1,000여평, 그래서 한 6,000평 농사채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트랙터를 몰고 농사를 짓고, 금년에도 5,000평 못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해요. 그러고 이제 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재워주는데, 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가꾸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부가 말을 타고서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말이 얼마나 잘 뜁니까? 그런데 그 잘 뛰는 말을 그 마부는 더 가라고, 더 빨리 가라고 막 채찍질을 한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듯 항상 바른 길로 빨리 가라고, 항상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막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채찍질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제 90살에 이만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